정말 반갑습니다. 친정에 온 것 같아서 갑자기 찬양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라는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을 너무나 저의 고백인 것 같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의 연약한 곳을 만지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만지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눈물을 흘려가지고 좀 엉망입니다. 제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얼굴에 반이 붉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3살 때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 친구들에게는 여러 명 있는 후원자 1명이 이 어린 여자에게는 1명도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후원자를 소개하면 후원자는 이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여자아이의 간절한 소망은 그 후원자 1명만 갖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10살이 되던 해에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안면 장애가 와서 얼굴이 다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예쁜 여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힘들 때마다 내게 한 분 한 분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수 있는 김희아 집사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만 있으면 좋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펼쳐 넣었으면 성경을 그냥 그대로 펼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구하라, 요청하라. 찾을 때까지 찾으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을 때까지 구해라, 요청해라. 영어로는 ask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해라. 찾을 때까지 찾아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들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전래동화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금나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쉽게 실망합니다. 누구한테 실망합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 내가 정한 때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실망합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조차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도 멈춰버립니다. 사랑을 못 받은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퇴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금호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아주 조급하고 자주 실망합니다. 저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처치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에 사역을 하도록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갔을 때는 뉴질랜드 달러가 2배나 올랐어요, 이미. 그래서 뉴질랜드에 떼거지로 몰려오던 그 한국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후였어요. 하필이면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교회가 우리의 생활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약속한 생활비를 제대로 줄 수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지진이 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그 크라이처치 지진이 나서 성도님들이 한국으로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한국으로 북섬으로 호주로 떠났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집세도 없고 성도들도 떠나니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실 거야. 아멘하며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살아보고 싶다는 뉴질랜드에서 저희는 매주 내는 집세와 싸워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졸업하고 간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돌아오는 집세는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3년 비자가 끝나면 주님이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살으라고 영주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울었어요. 주님, 우리 보고 여기 어떻게 더 살라는 말입니까? 집세도 없고 성도님들은 오늘 떠날까 내일 떠날까 예배를 마치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사역이 아니라 가난과 싸우며 비참하게 살려고 이곳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좋으신 주님은 여전히 대답이 없으셨어요. 제 마음에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를 이렇게 버려둘 수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였습니다. 불평이 쌓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돌보지 않는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기도의 길을 막은 기머거리였습니다. 자녀의 아픔에 눈을 감아버리는 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한숨만 나왔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터널을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갇힌 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8년째 되는 해 마침내 우리 주님이 사역지를 옮겨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지역도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인 목회자가 많은 오클랜드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한인교회로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문제 많은 한인교회 사역을 더더구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딱 한 길만 주셨어요. 8년 만에. 뉴질랜드 장로교단에는 트랜짓 미니스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 가서 2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역입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2년 동안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정말 놀랍게도 28명의 새신자들이 잘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아 대학을 다니는 저희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세를 해결해야 하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뉴질랜드에 보내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강권적으로 뉴질랜드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계속하려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경제적인 자립과 뉴질랜드에 보내셨으니 뉴질랜드 현지 사람들을 위한 필요한 사역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안 들어주시던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해 주셨습니다. 10년 만입니다. 11년 만에 그는 응답이 왔습니다. 저희가 간 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인 박충성 목사님은 뉴질랜드 장로교단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 하는 현지 노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한인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성공회 목사님이 세운 시티 미션이라는 오클랜드 시티 미션이 있습니다. 그곳 자선단체에서 마약에 중독된 중독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중독자들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이혼을 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오직 마약을 하는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두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아멘. 이 말씀요, 많이 듣던 말이죠.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요,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반드시 여십니다. 아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놔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중독자들에게 이 말을 많이 하면서 제일 많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입니다. 중독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피폐해져 죽어가는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극심한 가난과 지진과 떠나가는 성도들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폐해졌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중독자들을 섬기면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뒤에 신고모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저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의 사역을 위해 꿈을 꾸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뉴질랜드에서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역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오스카라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라이스 보울이라고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티 다문화 사역을 하였습니다. 엘들리 피플과 디서빌리티 피플, 노인 사역과 장애인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나이티드 처치 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미션, 아시안 미션 허브 센터라는 것으로 묶이고 세워져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포기는 배출을 헤아릴 때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설계도가 완성되어 가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자녀들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고백하는 어른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설계도를 계속해서 기도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책갈피 두시고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믿음 생활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 바라는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겁니까? 그 바라는 것이 실제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계도는요,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는 앞으로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설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을 실제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의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저는 믿음의 설계도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설계도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런 분이 있으세요. 나는 믿음의 설계도가 없어요.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믿음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설계도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설계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의 설계도에 필요한 자재도, 사람도, 돈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되지 않았다고,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설계도를 그리게 해주신 주님께서 믿음의 설계도를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어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하는 때 마음에서 막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야라는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좋으신 아버지든 아니든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신뢰하지 하든 안 하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화가 나서 나쁜 말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너무나 화가 나면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 때가 아니라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살리기에 목숨을 던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평생 살면서 부모 없이 살아도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가 요청한 것을 받을 때까지 요청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요청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 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흩어진 사역들이 미션 허브라는 한 울타리로 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흩어진 사역들이 미션 허브로 모여지면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남편이 현지인들을 위한 사역과 다르게 한국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제가 가면은 가까운 시간 내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연합 장로교회로 제가 파송됐는데 그 교회의 체리티가
저희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연합 장로교회의 영어 이름이 United Presbyterian Church예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처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그 교회 사역을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말씀에 서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문화 모임,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다문화 모임과 한인 모임이 주중에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흩어진 사역들이 미션 허브로 함께 모여져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유나이티드 처치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자라가고, 다문화 모임과 한인 모임이 주중에 설 수 있도록, 다문화 모임은 영어로 되는 모임들이 주중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로 닫힌 모임들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정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좋으신 아버지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하나님 아픈 자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연약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픈 자와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허약해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각자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설계도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설계도를 가지고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설계도가 주님께서 완성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는 신거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당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제시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가 신거모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거모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신거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복을 나누고 복을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빚을 지었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완성해 가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